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한 1서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의식 건강이 인생 건강이다 16번째 시리즈로 오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의식 건강한 인생 건강이다. 이 사랑이 최고의 의식입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랑들은 다 이 최고의 의식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만이 최고의 의식인데 이 사랑이 바로 박예의 사랑이 최고의 의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박예의 사랑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다가 십자가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박예의 사랑이에요. 이 박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사랑을 입고 나면 그 사랑의 의식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영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을요,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술을 주는 사람이 있어. 야, 만났는데 나하고 형제 맺자 그러면서 술을 사줘. 어떤 사람은 담배 좀 주세요. 그래서 담배 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을 줘요. 이 세상 다 이러고 이렇다 그러면서 불평을 막 늘어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불평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타산, 이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봐가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무엇을 주느냐? 가장 중요한 박예의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거가 박예의 사랑이니까. 사람은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술이 가득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술통이에요. 그 사람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불평불만자예요. 그 사람 안에 감사가 가득 넘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김근재라는 이름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그 사람이다. 근데 가득 차 있는 거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못 받았느냐? 그거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더 먼저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최고의 의식은 바로 이 박예의 사랑인데 박예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뭘 두느냐? 불평하는 걸로 두지 아니에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쪽으로 말을 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다 저 사람에게 대하는가? 이런
그 바탕, 기본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이 또는 내가 앞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갈 건지 안 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꿈을 꾸는데 뭐 산신령 같은 거를 본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늘 넘쳐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은 감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박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믿어요.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집안이 잘 되고 그저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만사가 잘 안 돼. 뜻대로 자식들이 잘 안 돼.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돈 손해가 나. 만사가 불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럴 리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요. 여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지만은 뭐냐면은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계속해서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만사가 잘 되고 마음대로 잘 형통되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그리고는 또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과 해석하고, 내 인생에 환란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요, 이제 혼이 떠나가요. 그래서 혼수 상태가 돼요. 혼수 상태가 되면은 눈꺼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달려드느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 미가엘 천사하고 사탄이 온대요. 사람이 이제 이 혼이 떠나갈 때가 되면은, 혼수 상태에 이르면은 그때 와가지고 서로 싸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이 미가엘 천사가 오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 모세의 죽음, 이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시체는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 미가엘이 가져갔어요.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혼수 상태에 이르면은 천사하고 사탄하고 내려와서 내 영혼을 서로 데려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뭘 보고 우리를 미가엘이 데려가고 뭘 보고 사탄이 데려가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나는 교회에서 장로 받았고 나는 집사인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가를 보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세를 누려서 대통령을 했어. 저 사람은 장관을 했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자식들이 아주 잘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죽음 직전에는 바로 혼수 상태가 되는데, 이 혼수 상태는 자기 의지로 안 되는 때예요. 자기가 사탄에게 가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미가엘에게 쫓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수 상태라는 얘기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야. 그러므로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피어 있는 자,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자는 미가엘 천사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 그래서 등과 함께 가져왔어.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더라는 거예요. 다섯은 졸고 다섯은 깨어있는 게 아니고 10명 다 졸았다는 거야. 그런데 밤중에, 깊은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러.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꺼졌어. 그런데 그 병에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불이 꺼져가는데 똑같이 불이 꺼져가.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안에 그 기름병에는 성령의 기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불이라는 건 바로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져간다 이 말은 이제는 이 세상의 의식이 꺼져가고 정신이 꺼져가고 혼백이 꺼져가는 바로 혼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보느냐? 그 영혼 속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사단이 데려가거나 아니면 미가엘 천사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천사가 데리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어령 교수가 세상 떠날 때 그분이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난 이제 곧 죽을 때인데 의사가 지금 생명이 이제 곧 24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때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아주 자세히 관찰하겠다. 내 영혼을 누가 데려가는지를 내가 잘 보겠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봤더라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해요. 왜? 그는 혼수 상태에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영혼이 갔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요, 이 의식의 불이 꺼져갈 때 하나 무의식 속에 의식은 꺼져가지만 무의식 속에 성령의 기름 이 바로 하나님의 박해의 사랑 이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무의식이 운전을 하잖아요. 생각 없이 운전했는데 나는 어디 들렸다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집으로 와 있어. 그건 바로 뭐예요? 무의식이 운전한 거야. 내 의식이 운전한 게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제 의식 불명 상태가 되면은요, 무의식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거나 천사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박의의 사랑을 보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의식이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의식이 똘똘할 때, 치매 걸리기 전에,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 그러나, 치매가 오면 의식이 꺼져가. 또, 늙으면 마지막 죽는 시간에는
의식이 다 꺼져. 그때가 중요해. 그때 무의식이 이제 결정하는 거야. 무의식이 나를 데리고 그냥 무의식으로 집에 가듯이 무의식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자. 천사를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12사도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요. 의식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때도 다 무의식으로 만나는 거야. 무의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 게 무의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교회를 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저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또는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러는 중에 내 의식이 차곡차곡 무의식 속에 쌓이는 거야. 무의식 속에 추척돼 있어. 그러다가 내 중에 어떻게 돼요? 의식은 꺼졌을 때 무의식이 나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걸린 노인네들, 치매 걸린 권사님, 치매 걸린 목사님, 치매 걸린 장로님, 그 사람이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하더라도 그의 무의식 속에 바로 천국이 잠재해 있으면요, 그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은 언제 잘 나타나냐? 꿈에 나타나, 꿈에. 근데 꿈을 꿨는데 막 도망가는 꿈을 꿨어. 막 지옥 꿈을 막 봤고, 막 그냥, 그리고 사탄 꿈을 꾸고 막 나쁜 꿈들을 막 꾸. 그럼 그 사람은요, 아주 무의식이 구원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만 꾸면은 교회 꿈을 꿔. 꿈만 꾸면 성도들 꿈을 꿔. 꿈만 꾸면 목사님 꿈을 꿔. 꿈만 꾸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찌저게도 또 교회 성도들하고 막 그런 꿈을 꿔요. 나는 꿈만 꿨다 하면 교회 꿈 꾸고, 꿈만 꿨다 하면 성도들 만나는 꿈을 꾸고, 꿈만 꿨다 하면 성령 꿈을 꿔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40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목사 일을 하던 어떤 분이 어느 날 자기 서적을 여러 권 출간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작스레 제3자의 어떤 그 영감의 소리가 확 들린 거야. 너 나를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엉겁결에 그 질문을 딱 받으면서 막막한 거야.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는데 턱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그동안 알았다는 건 뭘로 알았느냐? 지성으로 알고 이성으로 알고 책을 보고 알고 자기가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깨달은 걸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않았어. 지식으로 어떤 배움으로 학박사로다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확 때리는데 그동안 썼던 모든 서적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 조그마한 조각밖에는 모르거나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야박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책에서 아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학문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것도 아는 거지만 그건 너무 일부분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박애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바로 뭐예요? 내 의식이 풍성해져요. 내 의식이 풍성해질 때 내 인생도 내 영생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매일매일 잠을 자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는 건 뭔 뜻이냐? 매일매일 죽는 연습이다 그러죠. 잔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매일매일 이 잠자는 걸 통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잠을 못 이룬다잖아요. 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적 안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잠을 잃어버려. 그거 왜 그러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매일매일 잠을 준다는 얘기는 내 의식을 놓으라는 거야. 내 정신을 놓으라는 거야. 내 혼백을 놓으라는 거야. 내 능력을 포기하라는 거야. 그럴 때 무의식이 나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꿀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나 잠을 잘 자야지, 오늘 꿀잠을 자야지 이러면 잠을 못 자요. 왜? 의식이 살아서 파득파득거리기 때문에 절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더 걸려요. 그냥 내가 자야지 하는 의식까지도 포기해버려야 돼. 나 자야지 하는 것까지 포기해야 돼. 불면증 환자들 보면 나 자야 되는데 그렇게 불면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의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의지를 버려야 돼요. 그럴 때 꿀잠을 자요. 그래서 나는 늘 잠자기 전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서 그냥 매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리고 나도 죽었다. 죽은 상태에서 그냥 자는 거야. 근데 죽었다를 계속 의식하면 또 그게 의식이 돼. 그래가지고 안 죽어져. 그냥 죽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그 생각을 또 안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생각이 돼. 그래서 이건 참 교묘해. 뭐라고 이론으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언젠가 보면 잠이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요.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무의식으로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게끔 다 해놨어요. 출생하는 거, 여러분, 내가 이때 출생하고 대한민국에 출생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출생하는 거 내가 계획했나요? 아니에요. 출생도 죽음도 인생의 굽이굽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런 순간순간 일들도 다 하나님이 기획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미 기획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내 인생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인생이야.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야.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뚜렷한 내 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무의식으로 살아라. 성령의 의식으로 살아라.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이렇게 손해가 나고 저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의식으로 살아가. 너무 정신이 또렷또렷해도 문제가 많아요. 그냥 반쯤 성령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은요,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사는 거야.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라는 의식을 또렷또렷또렷해가지고 살지 말고 흐리멍텅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에 취해가지고 사는 거야.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인생길을 편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16 시리즈 16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취미, 내 즐거운 일, 내 성공하는 거, 내 목회 잘하는 거 이런 데다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거 잘해봤자 하나님이 길러야지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인생을 나는 그냥 성령으로다가 성령에 취해가지고 무의식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즉 성령의 무의식으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라도 일단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붙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어느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두뇌가 대학 다닐 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중앙대학에 대학 다닐 때 신앙 동아리로다가 만난 거야. 그때 서로 막 찬양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 신앙 동아리로다가 그러면서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러다가 막 사명이 불타가지고 목사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자꾸 목사님이 이상한 병에 걸린 거야. 고치지 못할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해. 말하려고 그러다 보면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못하고 다리도 찌뚝찌뚝하고 소아마비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다 또 자폐증이야. 자폐증 아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신앙 동아리로다가 재미있게 일해서 앞으로 하나님 축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디에다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인천의 어느 골목에. 그래서 이분들이 돈도 없는데 거기서 새빵살이를 살다가 거기에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희귀병에 걸리고 자식들이 다 자폐증이고 단지 온전한 사람은 사모님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런 교회에 누가 오겠어? 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집에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느냐? 찔뚝찔뚝 자폐증 걸린 사람들, 그저 어디 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희귀한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모여와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한 10명 되는 거야. 거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억지로 해. 입이 잘 돌아가질 않아서. 다리를 찔뚝거리면서. 그런데도 교인들이 오는 거야. 어느 날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무공의 야채다. 무공의 시금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여러 가지 나방들이 병충해들이 날라앉아서 갈라먹는 거다. 즉 네 육체는 질병 덩어리지만 너의 영혼은 무공해. 영혼은 병들지 않은 깨끗한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육체가 질병 든 빵꾸 난 그 모습을 보지 말고 너는 영혼이 공해가 없는 신령한 자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희귀병을 가지고도 목회를 하는데 희귀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들만 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너한테 와야지 살지 다른 데는 가야 천대꾸러기가 되고 바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하고 왜 요새 번영신학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복음만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 가면은 인간 취급을 못 갖고 죄가 많아 그렇다느니 무슨 그러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감싸 안아야 된다. 너한테 와가지고 네가 그런 희귀한병에 걸렸어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진짜 리얼리 무공의 영혼을 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럽니다. 이분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목회하는데 그런 장애자들만 모여와가지고 40~50명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모른다는. 하나님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은사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번져가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이고 크게 모이고 삐까삐까한 자동차 타고 오고 잘난 사람들 모이고 이런 데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은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천국 문화로 바뀌어야 돼. 그 사람은 말하는 것도 천국 말을 하고 가는 것도 교회와 선한 곳과 좋은 데 이런 데로만 다녀. 그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 차분히 한 패턴 차분히 나가다 보면 그게 문화가 돼요. 그러면 그 천국 문화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쯤에 뻥튀가 돼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기도의 문화, 간증의 문화, 찬양의 문화, 칭찬의 문화, 긍정의 문화, 실상의 문화, 선교의 문화, 감사의 문화, 사랑의 문화, 존경의 문화, 배품의 문화, 부부의 문화, 배울 것이 있는 문화, 젖어드는 문화, 이런 문화로다가 우리 가정을 천국 문화로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 귀한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